아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였죠. 그래서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가장 근접하게, 가장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은택을 입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라는 공관복음의 기록과는 달리 좀 더 밀접하다, 좀 더 상세하다, 그런 것들을 좀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옆에 있었다는 반증이 됩니다. 직접 목격자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은 이런 기록을 통해서 한 사람의 죄인이 어떻게 거듭나는가, 거듭난 이 사람 때문에 어떤 일들이, 어떤 영향들이 나타나는가를 눈여겨보고 우리에게 기록으로 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여인의 거듭남 그 자체에 그치지 않고 그 여인이 동네로 뛰어 들어가서 어떤 행동을 했으며 그 결과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한의 이런 관점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혹은 여러분의 발을 딛고 있는 오늘의 역사를, 오늘의 세계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여러분이 발을 딛고 있는 세계에 어떻게 기록할 것입니까? 하는 질문이 있다고 칩시다. 과연 몇이나 이런 근본적이고 철학적인 질문을 생각하고 살아갈까요? 당신이 만약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섭리와 은혜의 방편들에 대해서 배워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좀 더 근본적인 시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당신과 이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 대해 실험하고 연구하며 기도할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뜻을 발견하고 그 길을 향해 달려갈 것입니다. 그러나 솔직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불행히도 나와 여러분을 포함한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은 아무런 목적 없이 살아갑니다. 그저 하나님이 숨을 불어 누워주시니 움직일 뿐입니다. 그냥 태양빛이 비추이니까 태양빛을 쐬면서 비타민 D를 많이 받겠다 할 정도입니다. 유행가 가사처럼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이라고 노래하면서 마치 부평초처럼 바람이 부는 대로, 세월이 흘러가는 대로 살겠다고 흥얼거립니다. 제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노래 중에서 제일 한심한 노래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슨 노래냐면 노세 젊어서 노세. 그러면 돈은 언제 벌어요? 놀기만 하면 배짱이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놓고 교과서에서는 배짱이처럼 살지 말고 개미처럼 살라고 또 가르칩니다. 그런데 또 다른 교훈에서는 개미처럼 살지 말라고 합니다. 그건 직진형이라고 합니다. 하나밖에 모르는 인생, 불쌍한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미형이 있고 개미형이 있고 뭐 무슨 형이 있다고 구분을 하죠. 다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신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깨닫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신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위해 이 땅에 태어난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험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한 여인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이 여인의 인생에 발생한 뜻하지 않은 대변혁과 그 변혁을 통한 엄청난 결과를 직시하면서 다시 한번 옷깃을 바로잡고 무기력해진 우리 신앙을 고쳐 세우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세속 문화는 점점 기독교를 혐오하고 조롱하는 일을 밥 먹듯이 행하고 있습니다. 소문인지는 몰라도 교회를 추방하자,
교회를 없애버리자는 법안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기독교에 대한 폄훼와 모욕은 어제 오늘이 아닙니다. 특히 좌파 진영에서 일어나는 기독교 혐오 운동들은 우리가 매우 경계해야 될 운동입니다. 그들의 사상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놓고 경계하지 않으면 중국처럼 그리 안 한다는 보장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시절이 얼마나 보장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시절입니다. 특히 문화를 통한 기독교 폄훼, 왜곡, 운동은 극한을 달립니다. 문화 중에서도 영화가 힘이 세죠. 영화의 위력이 얼마나 강합니까? 영화를 통한 기독교의 왜곡과 폄훼는 도를 넘었습니다. 몇 해 전에 다빈치 코드라는 영화가 예수님을 모욕하더니 한국의 영화들을 줄줄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밀양인가 하는 영화도 결국 마지막에 그를 십자가를 땅바닥에 팽개치는 장면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 상징적인 장면들을 통해서 그들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는 것이 그들의 한결같은 목소리입니다. 최근에 개봉한 수리남이라는 영화에는 목사가 버젓이 조폭두목으로 나옵니다. 조폭두목이 목사입니다. 십자가를 향해 유리잔을 집어 던집니다. 분을 못 이기는 행동을 연출하면서 은근히 기독교를 멸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고편만 봤습니다. 예고편은 이런 장면을 계속 반복해서 돌립니다. 이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 너 이제 한국 사회에서 필요 없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제 귀에는 들렸습니다. 세태가 심상치 않습니다. 세속화는 이제 인간 말종들의 활약을 부추깁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교회를 향해 불을 지르고 중국처럼 십자가를 꺾어내릴지도 모릅니다. 자신들의 분노를 마음껏 분출할지도 모릅니다. 악인들의 내부에 내재된 하나님에 대한 적의는 그동안 하나님의 죄 억제로 인해 속에 숨겨진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성령력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와 통해서 죄를 억제시키니까 사회가 유지가 된다. 신학적인 발견입니다. 주장입니다. 그러나 종말에는 하나님이 이런 억제의 심령을 빗장 풀듯이 풀어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들이, 악인들이 왜 마음대로 죄를 짓지 못하고 악행을 하지 못합니까? 양심이란 것을 딱 주어서 빗장을 걸어두었기 때문에. 그러나 종말에는 그것을 완전히 풀어버리면 이제 살인하는 것을 정말 밥 먹듯이 할 것입니다. 요즘 게임에 미친 아이들이 거의 생명에 대한 개념이 흐려지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게임 안에는 너무나 쉽게 폭파시키고 상대방 진영을 공격해갖고 살인하는 것을 너무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않습니까? 어떤 게임은 무슨 신비한 칼을 획득하면 목을 베어 죽이는데 벤 목을 또 베는 게임을 하더라고요. 내가 봤어, 옆에서 구경해서. 그런 아이들이 이제 사람 목숨 하나 죽이는 거 게임처럼 여기게 되는 시절이 얼마 안 남았다. 그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진짜로 그들은 교회를 엄청나게 미워하는 속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법 때문에 함부로 교회를 못하다가 법의 빗장이 풀어지면 마음껏 본심을 드러내고 말 것입니다. 이런 악인들의 말세의 행태에 대해서 성경은 이미 다 예고해 두었습니다. 계시록 9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지역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서로 향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과 은, 동, 옥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살인과 폭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말세의 특징이 뭐라고요?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단언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일은 무슨 일을 행해도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정치판은 이미 이 시기에 돌입했습니다. 언제나 악인들은 자신들의 죄는 감추고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고 공격하고 들추어냅니다. 자신의 죄가 발각되면 맞받아치는 것이 능사입니다. 나만 그랬냐? 너는 그러지 않느냐? 바로 맞받아칩니다. 이게 악인들의 특징입니다. 우린 조국 사태를 통해서 분명한 이런 악인들의 행태를 목격했습니다. 조국만 그랬냐? 너희는 안 그랬냐? 하고 항의하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충고하면 감사합니다 하지 않고 너는 똑바로 했냐? 너는 나한테 충고할 자격이 있느냐? 라고 따져드는 것입니다. 갈수록 기독교에 대한 악인들의 공격이 노골화될 것입니다. 이런 때에 기독교회와 신자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이 질문에 대한 세 가지 답을 준비하고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저는 당연히 이런 악인들의 공격에 대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돌아보고 점검하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분명하게 인식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인정하지 않고 이해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회개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합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것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말세를 두시건 세상을 종말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세에 세상 사람들, 악인들이 교회를 공격하고 주님을 땅바닥에 내팽겨 친다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말세에 일어날 수 있는 섭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세상이 영원히 안전하기를 기도할 것이 아니라 세상의 종말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 속히 이루어지고 주님께서 속히 오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걸 마라나타라고 합니다. 주님 어서 오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아주 답만 맞고 아주 극단적인 사람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빨리 망하기를 소원합니까?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주 답만 맞은 존재입니다. 아주 표피적인 사람입니다. 본질에 대해서 눈을 뜨지 못한 사람입니다. 세상이 진정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한다면 우리의 아름다운 종말이 있을 것이 않겠습니까? 자기들은 온갖 탐욕과 우상 숭배와 악행들을 멈추지 않으면서 세상이 영원히 복되기를 구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로 우리는 세상 끝까지 한 사람의 나온 영혼 구원을 위해 전도해야 합니다. 저 사람들이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고 저주하고 비난하고 십자가를 거꾸로 드리고 주님의 명예를 훼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오른밤을 때문에 왼밤까지 돌려대면서 영혼 구원에 힘써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 사명입니다.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구주가 되심을 전파하고 사람들을 주님에게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과 계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분명히 명심하고 잊지 말아야 돼요. 입을 닫고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안전하서나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소개된 본문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믿음으로 확인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몇 가지 숨겨진 목적과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 주석가인 아더 핑크는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숨겨진 목적이 내재되어 있으면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당신의 위대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연약한 자를 먼저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 참 신기하죠? 세상 사람들은 능력 있는 자를 우선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연약한 자는요, 다른 말로 해석하자면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인정하는 자를 함께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 점을 꼭 기억하시고 이 구절을 읽으셔야 됩니다. 연약하지만 위대한 자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별 볼 일 없고 우리가 보기에는 뭐 저런 인간을 하나님 쓰실까라고 생각이 들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사람은 불쌍한 세리처럼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처럼 자신의 죄를 가슴을 치고 통에 자복하는 사람이라는 사실,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위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힘센 골리앗을 무너뜨리기 위해 나약한 어린 다윗을 사겠습니다. 그 장수를 골리앗과 같은 덩치를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그 애가요, 뭐 이제 10살 먹은 애가 뭘 안다고? 내가 당당하게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 저 악을 거꾸로 때리리라. 말이 됩니까? 애들 장난하는 거죠. 믿음. 하나님은 그 다윗에게 출중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바벨론에 사로잡힌 모든 술사보다도 더한 지혜를 연약한 다니엘에게 허락하였습니다. 구세주의 어머니를 선택하실 때도 공주를 택하지 않고 한 시골 여인을 택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할 담당자로 학식 있는 지식인들을 사용하지 않고 갈릴리 바다의 어부들을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학식이 전무한 자들을 12사도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가성의 사람들을 회심시키기 위해서 수가성의 회당장을 사용하거나 수가성에 가장 많이 배운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남편이 다스인한테는 도덕적으로 보면 손가락질 당하고 무슨 저런 여자를 예수를 택하십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똑바르다고 살았다, 똑바르다라고 생각이 들면 여러분 즉시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건 여러분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태는 그렇게 인생을 불쌍하게 살았을지 모르지만 이 여인은 늘 자신의 죄를 부끄럽게 생각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딱 보시고 이 여자는 비록 간음을 하고 남편을 5명이나 되는 불쌍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는 언제나 자기 죄를 뉘우치고 통회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이 여인을 사용하신 것이라고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 나는 이 정도 하면 똑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나는 의로운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틀렸습니다. 여러분은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사도 바울도 천하에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가 어느 면을 보나 사도 바울에 비견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만큼 기도하고 사도 바울만큼 하나님께 완전히 자신의 인생을 헌신하였습니까? 여러분들은 주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있습니까? 적당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적당히 내 것 지키고 적당한 시기에 봐서 흉내 내고 있는 것은 아닐는지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우리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숨긴 뜻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구절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믿음의 위력이 무엇인가? 가장 연약한 자를 택하시고 그 연약한 자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그 연약한 자가 가진 믿음의 위력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마 사마리아 여인은 늘 자신에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어떻게 살릴 수 있는가, 사람들로부터 온갖 나쁜 평판을 다 받고 있는 나 같은 속물이 어떻게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는 말인가, 나보다 더 타락한 여인이 있을까 하고 자책하며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복음을 받고 거듭나자마자
여인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시간을 두고 생각한다거나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제자의 특징입니다. 제자는 주님을 믿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실제로 따르는 자입니다. 주님이 일어서라 그러면 일어서고 가라 그러면 가는 것입니다.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조금 있다가 가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주님을 따르는 자가 아닙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나를 믿으라 라는 말은 4번 했지만 나를 따르라 라는 20번 이상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단지 좋아하고 예수에 대한 온갖 지식을 갖추고 기도하고 헌금 잘하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아닙니다. 정작 예수를 따라 제 인생을 헌신하기를 주저한다면 자기 것을 포기할 수 없다면 당신은 아직 제자가 아니라 팬이라 것입니다. 예수님을 좋아하는 예수 팬입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 하나님 숨겨진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마리아 여인은 주님에 대해서 조언했습니다. 그는 그 사람이 내게 말했다고 단언했습니다. 나아가 자신이 만난 사람에 대해 단순히 말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그분을 만나 보기를 원했습니다. 나만 구원받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너도 구원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사람들에게서 오늘 29절에 보십시오. 와서 보라 말했습니다. 기독교 전도의 핵심적인 단어가 come and see죠. 와서 보라. 네가 직접 확인해봐라. 어제 신학교 문을 두드리고서 찾아온 한 청년에게도 네가 직접 와서 보라고 했습니다. 뭔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39절에 기록된 대로 사람들이 그녀의 말에 따라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여자의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사람 중에 많은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의 기록을 가지고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39절까지로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믿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한 여인이 말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 확인하였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40절에서 주님에게 새로운 부탁을 합니다. 왜? 당신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자세히 알고 싶은데 우리 마을에 오셔서 직접 가르쳐 줄 수는 없습니까? 그것이 40절의 간청입니다. 시작.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이틀 동안 사마리아인들을 위해서 무엇을 말씀하셨고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생각합니다. 침묵합니다. 저는 아마 이 41절에 따르면 이틀 후에 더욱 있는 사람이 많아졌고 42절에 따르면 한 가지 지식이 사람들에게 더해지면 확인할 수 있죠. 그 한 가지 지식이 뭐예요? 사람들은 예수가 세상의 구주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이틀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그런데 사도 요한은 왜 이 이틀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를 기록하지 않고 있죠? 사도 요한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마을로 들어간 사이에 그들은 음식을 얻어가지고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아마 가장 근접한 답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틀 동안 예수님과 떨어져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록을 못한 거죠. 그러나 그렇다면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저는 마을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갈릴리 사람들이나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동일하게 산상수훈에서 했던 교훈을 다시 들려주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생각은 자유니까요. 그러나 어떤 생각이 있냐면 좀 더 은혜로운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주님은 동네 사람들을 불러 산상수훈처럼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들려주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마 이틀 동안 잠도 자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그 따뜻하고 다정한 목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눈으로 보고 들으며 무한한 기쁨과 행복감에 도취될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천국 가면 이런 일을 경험할 텐데 지금 사마리아의 수가성 마을의 사람들은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 하나님 나라를 눈으로 보고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이었을까요? 드디어 그들은 자신들 앞에 계신 분이 세상의 구주임을 믿고 알고 믿게 된 것입니다. 이보다 더 복된 일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사마리아에는 주님이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천국에서 만나면 이분들의 기쁨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직접 눈으로 보고 듣는 것보다 복된 일이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저를 이렇게 눈으로 보고 설교를 듣는 것을 행복을 여기십시오. 죽고 나서 영상으로 들으면 아무 재미없습니다. 이게 대면 문화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있을 때 잘해요. 있을 때 잘합시다. 노사람 인사합시다. 있을 때 잘합시다. 있을 때 잘합시다. 귀한 건데요. 하나님 직접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이 날까 상상해 보면 그처럼 무슨 일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맺어지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사마리아 지역에서 일어난 기사를 통해 몇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전에 요한복음 강의 초반에 제가 요한복음의 기사의 나열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사건을 설명하고 주님의 말씀을 뒤에 붙이죠. 그죠? 그러면 주님의 말씀에는 뭐가 담겼어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훈이 담겨 있잖아요. 그 교훈을 한번 봐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첫째,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의 예를 통해서 한 사람의 구원은 구세주와의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가장 근본적이고 기초적인 구원의 방식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어떻게 해서 거듭났습니까?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거듭났어요. 다만 이분들은 직접 만났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 만났다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만난 것은 만난 것이다. 주님을 만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근데 눈으로 보지 않으면 성에 차지 않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 육적인 소유라고 그래요. 영적인 소유에 만족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주님을 통해 거듭남의 선물을 받고 마음의 변화, 새로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아까도 교리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무슨 성령 충만하고 성령을 받으면 무슨 대단한 능력을 받는 것처럼 갑자기 뭐 치유의 능력을 받고 은사를 능력으로 해석하는 그런 우를 품지 마시고 새로운 마음을 받았다. 예전에는 이렇게 주님을 사랑해 본 적이 없다. 지금은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다. 그런 마음의 변화가 있다. 이걸 거듭남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거듭나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영하게 된다. 거듭나면 우리를 새로운 세상 인도합니다. 이것을 회심이라고 합니다. 싱클레어 프로그스는 이 회심을 필연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변화된 태도를 포함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변화된 태도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언급입니다. 우리가 거듭나기 전까지는 항상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쳐다보고 저 사람은 뭐 저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듭났을 때 중요한 변화는 이제 내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생긴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게 되니까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겁니다. 내가 미워했던 사람이 회심하고 보니까 야, 나는 저 사람들에 비하면
잽도 아니구나. 나는 저희보다 훨씬 더 못난 사람이구나. 훨씬 더 나쁜 사람이구나 라고 느껴지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변화된 태도, 변화된 마음가짐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옛 방식에 대하여 죽는 것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옛 방식이 뭡니까?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목표는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거듭난 이후에 우리의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일꾼으로서의 인생의 목적이 설정이 된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 세계관이 달라졌습니다. 옛날에 육신적 삶을 살다가 그래도 성령의 소욕에 이끌리는 삶이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세속적 욕망이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여겼지만 이제는 우리 안에 거룩한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리폼드 센터는 세상이 보기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 보면, 교회론적 입장에 보면 리폼드 센터와 텐미션 너무나 의롭고 거룩한 목표요. 하나님의 열망,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시라고 믿을 의심치 않습니다. 존 의원을 포함한 믿음의 선배들은 이것을 죄 죽음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복음의 은혜와 함께 여러분 거듭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완전 눈도 달라지고 마음도 달라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죄가 십자가에 못 박혀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육체의 소욕의 이상 끌리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갈망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셋째, 우리는 이 여인의 사례를 통해서 한 사람이 변화된 이후 즉시 맡겨진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것입니다. 맡겨진 임무. 저는 내 임무가 무엇인지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그 목적이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회심한 당신의 자녀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은혜의 도구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일은 시급성을 요합니다. 즉시라는 단어가 붙어야 됩니다. 명령하면 즉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배와 불침을 버리고 즉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게 제자의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출발 지점입니다. 조금 있다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급성이라고 말합니다. 머뭇거립니다. 주저할 일이 아닙니다. 주님은 밭이 이어져 추수할 때라고 책하였습니다. 전도는 형편이 나아지면 수행하는 일이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나 구원받을 은혜를 아직 주님을 만나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한 이들에게 나누어진 일을 즉시 실천해야 됩니다. 기독교는 전도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종교입니다. 가만히 잘 사는 자신들을 귀찮게 하는 종교라고 인식합니다. 잘 놀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이제 그만하시고 예배하러 갑시다. 그러면 찬물이 되겠죠. 정릉에 어느 모임 같은 사람들이 고스톱을 훨씬 치고 있고 완전히 고스톱질에 빠져 있어요. 뭐가 섰다니 뭐 가라니 고라고 하니 뭐 알아듣지 못하면서 뭐 피박을 뭐 했다니 좀 막 뜯어기길래 예배합시다. 그랬더니 찬물이 견뎌요. 그래 귀찮다고. 그래서 목사님 제발 고스톱 칠 때만큼은 설교하지 마시라고. 나한테 그렇게 얘기할게요. 그러나 그들은 전도하기 전까지 자신들이 끓는 물에 삼켜져 죽어가는 개구리 신선한 것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고 영혼 구원해야 됩니까?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옥으로 다가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알잖아요. 내 눈에도 보이는데 주님 눈에 안 보여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이 어떤 신체 사람인지 분명하게 볼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생겨나기를 정말 주님께 간청드립니다. 네 번째, 우리는 우리가 행하는 일들 중에 가장 보람있고 행복한 일이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의 열매를 거두는 일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바로 이 열매를 수확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지금, right now. 지금이 추수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영생의 열매를 거두어야 될 때입니다. 우리는 무능력하나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 일을 기쁘게 수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로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사마리아 여인의 거듭남과 그의 입술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는 일을 통하여 우리는 상호 의존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관계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인지심리학에서는 이게 DTR이라고 해요. 관계 정립이라고 해요. 한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어떤 관계를 주위 사람과 맺고 사는가를 점검해 보면 그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어떤 인격을 가진 존재인가 분명히 드러난다고 하는 겁니다. 요즘은 기질조사, 성격조사보다도 더 중요한 조사가 관계조사입니다. 여러분들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과 관계는 둘째치고요. 부모와의 관계, 자식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직장에서의 직장인과의 관계, 목사님과의 관계, 교우와의 관계, 여러 관계가 그 여러 관계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적절하게 관계를 맺고 사는 건 사랑도 여러 질이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사랑, 이웃과의 사랑, 친구와의 사랑, 아들, 딸과의 자식과의 사랑, 부부끼리의 사랑, 할머니와 손주의 사랑, 이게 다 다른 겁니다. 이게 사랑을 지혜롭게 하는 겁니다. 아무 때나 가서 그냥 꼭 같은 사랑의 잣대를 가지고 되면 아니 되듯이요. 이렇게 지혜롭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지혜로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됩니다. 주님은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은 네 혼자 하지 말고 상호간에 서로 돕고 의존하며 이루어야 하는 힘을 가르친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상호 협력하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농사 짓기다 하는 겁니다. 밭을 일구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가지치기를 하고 잡초를 제거하고 열매를 가꾸는 일을 위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공동체에 참여하여서 협력해야 합니다. 팬미션은 저만 이루는 게 아닙니다. 마스터 총회를 왜 만듭니까? 함께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이 일에 중심적인 역할을 우리 바르선교회가 담당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 바르선교회가 바로 설 때 마스터 총회도 빠르게 서고 널리 알려져서 필요한 일꾼들을 보내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일을 하는 동안 주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였습니다. 그것은 농사하는 일에 있어서 자기만의 노력이나 성공을 자랑하거나 자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른손에 것을 왼손 모르게 하십시오. 사람들이 몰라줘도 하나님만 아시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수준 갖추어야 기독교 성도답다라고 할 것입니다. 입으로 떠들지 마십시오.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면 다 알고 있습니다. 눈빛만 보아도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믿음이 어떤 종류인지 다 알게 됩니다. 30년 해보세요. 척 보면 앱니다. 하나님은 척 안 봐도 원래부터 알고요. 그러니까 괜히 자랑하고 나서지 마세요. 아는 척하지 마시고 겸손하십시오. 모르는 척하시고 해놓고도 아유 제가 했다고 자랑하지 않는 거 그게 진정한 겸손이 있잖아요. 자 오늘 내주지 합시다. 그리스도인은 말씀의 씨앗을 뿌리며 영혼을 수확하는 농사꾼들입니다. 이걸 저는 영혼직이라고 이름을 한번 붙여보았습니다. 비록 수고하고 힘이 든다 해도 우리는 이 일을 중단할 수 없습니다. 지옥불은 지금도 활발 타오르고 있습니다. 어느 누가 불에 타고 있는 집안의 사람들을 구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바로 이 구조의 일을 담당한 사람들입니다. 왜 구하지 않습니까? 모르니까요. 불에 타고 있는 것을 모르니까. 그보다 더 안타깝고 어리석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 이제 북한산성으로 이전에 가면 더 기도합시다. 더 열심히 전도합시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전도할 때 뭔가 부끄러운 마음이 좀 아직 덜 된 사람입니다. 그건 아직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못 박지 않았습니다. 체면 따위 팍 벗어던지고 기쁜 마음으로 할렐루야. 사람들이 욕을 한다 할지라도 도무지 그런 일에 관여치 마시고 오직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만 생각하시고 나왔어요.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를 위해서 8페이지짜리 새로운 전도지를 만들고 준비하였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시고 격려합니다. 꿋꿋하게 잘 견뎌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열심히 한 분 한 분 아끼기 위해서 제가 직접 일부 노래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기쁩니다. 제가 이 나이에도 써먹을 곳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군이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 전에